오늘은 사무엘상 24장 8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8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과 사울의 정말 생명을 가운데 두고 나오는 진솔한 대화의 내용이죠. 다윗의 마음이 엿보이죠. 정말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참 감동적인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이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계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과 그의 일행이 사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었을 것이. 그 굴 안에 사울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다윗이 그를 죽이지 않았을 때, 그죠? 사울이 잠에서 깨서 굴 밖으로 나가자 다윗도 따라 나갑니다. 아마 군대들은 어떤 행동도 아직 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여요. 그 상황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내 주 왕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의 신실한 신앙심과 동시에 이스라엘 왕으로 또 장인 어른으로 사울을 대하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도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 당했는데 이제까지 이렇게까지 겸손의 모습으로 상대할 수 있을까? 참 놀랍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결론은 다윗은 아직 사울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땅에 엎드려 절까지 합니다. 참 겸손한 모습이죠.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 진심이 담기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상황은 역전된 거잖아요. 다윗은 언제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더 엎드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조금만 자기가 잘 나가면 다른 사람들 업신여기고 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작금의 세태 아닙니까?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어찌 왕은 들으십니까? 자신의 진심을 토로하고 있죠. 사실 다윗이 사람의 말을 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실제로 부하들이 사울에게 아첨을 하며 그의 마음을 부채질하기보다는 사울 자신의 마음의 중심이 악한 영에 휩쓸려 있다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돌려서 간접화법을 통해서 그의 양심을 일깨워 보려고 다윗이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라. 지금 당신이 정신이 나가 있다. 왜 왕이 이렇게까지 했느냐. 지금 이런 거죠. 어느 순간에 좀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서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나이다. 죽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옷깃만 잘라냈으니까. 혹이 나를 권하여서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인즉슨 이런 거죠. 사울이 다른 사람의 충동지를 받아 다윗을 죽이려 했다면 다윗도 다른 사람들이 사울을 죽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 왜? 당신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사울의 마음을 움직이는 다윗의 한마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오늘 주제로 봐요. 사람의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한마디. 참 중요하죠. 인생을 바꾸는 한마디. 우리가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이런 한마디 말 꼭 필요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러한 말을 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권력이라는 게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서 세워지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이 악하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그를 해치지 못하게 했던 거죠. 즉 상황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선이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너무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해요. 자기 믿음도 왔다 갔다 해요. 결심도 맹세도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꾀를 자꾸 내서 그 상황에 따라 편하게 살려고 하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맹세했으면 약속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 앞에 한 것도. 그 많은 기도들을 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말합니다.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라. 참 다윗이 울면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와 나 사이가 어떤 사이입니까? 나의 아버지요. 이 또한 마음을 움직이는 감성을 자극하는 말. 마치 형제여 하고 말하는 사울의 말처럼. 바울 사도가 이런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감정의 벽을 허물어 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사울도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정신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당신 죽일 수 있었는데 겉옷자락만 베었다. 이 말은 결코 죽일 의향이 없었다.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조용하게 사울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내 주여, 나의 아버지여, 이렇게 호칭하는 사람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다윗은 사울을 자신의 경쟁자로
인식한 적이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하게 믿을 때 기회주기적인 태도를 극복하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말에 휩쓸리지 않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만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뭐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어떻대, 뭐가 어떻대, 어떤 교회가 어떻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나는 내 갈 길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런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해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그랬어요. 자신이 죽임을 당할 위기 속에서 다윗 보세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왕의 면모를 정말로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결정적인 얘기를 그 다음에 합니다.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예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마지막 외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다윗의 말이죠. 결국 모든 악인은 하나님께 징벌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지만 모든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런 태도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자신의 결백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선으로 악을 싸워 이긴다는 거죠. 이 현실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 예속담이라 하는 말이 있어요. 긴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당시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모두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사울의 마음을 찌르는 것이었어요. 악은 악인에서 난다. 악한 마음에서 악행이 나온다는 것이죠. 사악한 사람은 스스로 복수를 하려고 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 사람을 판단하시고 그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당장은 악인이 번성하고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곧 오셔서 심판하고 벌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의 악행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이렇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을 끝까지 믿으면서 기회주기적인 태도를 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죠. 한 나라의 왕이 죽은 개나 벼룩을 상대로 싸움을 하고 있다. 14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런 표현을 썼어요. 흔히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다윗은 사울 왕을 이스라엘 왕으로 자신을 죽은 개나 벼룩으로 비유합니다. 사울이 자신보다 훨씬 존귀한 존재임을 부각시킵니다. 살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에서는. 그런데도 이렇게 표현해요. 끝까지. 그리고 사울에게 나같이 보잘것없는 인간을 쫓아오는 것이 무익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신에 대한 적개심을 완화시키고자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 이 사이를 보면 다윗은 끊임없이 관계 회복을 하려고 노력했다.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15절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니라. 사정, 신원, 뭐 이런 말 다 다투다, 싸우다, 송사에 관한 얘기죠. 하나님께서 공정하신 법률적인 판결로서 다윗과 사울 사이에 있는 분쟁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오래된 감정적인 쌓인 감정 이런 것들. 누군가는 꼭 복수하려 하죠. 근데 다윗은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즉 사울이 매일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왔지만 자신은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를 맞았어도 죽이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이런 사정을 잘 살펴서 자신의 결백함을 알아달라 하는 호소인 동시에 사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호소죠. 내 손으로는 악한 일을 저지르기 싫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하죠. 성도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판단에 호소해야 돼요. 다윗은 끝까지 스스로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깁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의인의 길을 걸어간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의로운 분이심을 믿었던 거죠. 사울의 판단 기준은 자신의 안위와 사람들의 말이었어요. 반면에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말도 말씀에 의지해 거부합니다. 사울은 자기 손으로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대신해서 보복하실 것을 확신한 거죠. 두 사람의 인생의 모습이 이렇게 틀려요. 사울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만들려는 자라면 다윗은 자신의 미래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음을 믿는 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억울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자세예요. 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자만이 원수를 용서하고 참을 수 있고 결국 의로운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과 다윗 누가 이기고 있는 것입니까?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울이 계속 다윗을 쫓아 죽이려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윗이 점점 이겨가고 있고 하나님이 승리하심을 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마음이 어느 곳을 향하고 있습니까?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그런 것들만 바라보고 그런 것들만 기뻐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진정으로 우리 마음의 포커스를 맞추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진정한 승리와 평화가 오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믿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간증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그런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총기 사고로 말미암아 많은 인명이 또 죽었습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오셔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